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믿어지지요. 아멘. 그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하겠다 하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아멘, 오늘 이 말씀 내가 받고 살아야지, 승리해야지, 이런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막 들어가서 여러분 심령이 막 타오를 줄 믿습니다. 제가요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게 다 보여요. 아멘. 영의 투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아볼로가 이제 그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이랬는데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성령에 계신 것도 모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 뒤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러면 이는 곧 예수인데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받고 예언도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말은 밥티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물로 깨끗이 씻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외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첫 번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거기에 죄를,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양을 다 잘라서 목을 펴서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고 죄사건 사망이니까 피값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함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 마지막 온 선지자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로 깨끗이 씻음을 주는 거예요. 더럽고 죄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세례를 줬더니 그 죄를 사함을 받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생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성령의 세례의 그 예표를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뭐요? 그런 세례가 없단 말이야. 구약의 선지자들은 세례라는 게 없단 말이야. 제사함 받는 대속죄일 날 죄를 사함 받는 그런 행사밖에 없었지, 그런 일밖에 없었지,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케 하고 이렇게 제사함을 받는 이런 일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성령의 세례를 먼저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러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그랬더니 세리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들은 부가된 세 말고 다른 세금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착복하지 말라는 거죠. 더 거짓해서 더 부풀려가지고 많은 걸 받아가지고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가된 세금만 너희들 내게 해라. 욕심 부리지 말고 많은 걸 뺏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옛날에는요, 세리를 어떤 사람으로 봤냐면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헌금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왜? 더러운 돈이다. 그 세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금이 100원이라 로마에서 100원을 걷어 올려라 그러면 얘네들 300원씩을 받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써가지고 세금을 안 내면 패버리고 강탈해버리고 뺏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세금을 뺏어갔단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이 세리원이 하는 말이, 세리들에게 하는 말이, 야, 회개해라. 뭘 회개해야 되냐? 너희들은 다른 데서 부과된 것만 받아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두 번째,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회개하라. 뭘 회개합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야, 강탈하지 마라. 너무 것 뺏지만 군인이라고 힘이 세니까 남의 것을 막 뺏기도 하고
또 거짓말로 막 고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게 네가 준 급료로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환경 속에서 받는 월급으로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바로 이 회개가, 이게 세례 요한이 회개를 베풀면서 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쉽게 말을 해보라면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지 말고, 그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악한 일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거라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고 연합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보니까 이제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함께 우리는 있잖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례는 있잖아, 영적인 세례, 주님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주님이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일인데, 이 연합은 있잖아요,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지요. 내가 죽어야만이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철학이 다 없어져야만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목숨을 갖고 죽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지금, 내 속에 악한 영들이 죽고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떠나가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성령의 지배함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말해서 내가 죽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죽은 자가 되어 살리신 같이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생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팔린 게네시아스란 말인데, 팔린이라는 말은 다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게네시아스란 말은 출생하다 이런 말이에요.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 이야기 물어보죠.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중생에 이룰 수 있겠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죽고 네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것은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예수를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지금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옥을 가면 이분도 지옥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죠? 그럴 수 없잖아, 그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을 나가더라도 반드시 매를 때리고 해치를 때리고 징계를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그러면 내 것을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내 철학과 학문과 지식대로 막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늘 거슬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야 또 돌아와서 주여 잘못했나이다 하고 돌아오고 또 잘 살다가 보면 엉뚱짓 하다 보면 또 이제 하나님 징계하시고 옛날 사사기 모습처럼 우리 인생 여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복 받을 짓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만 살아가면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기쁘신 일들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 요엘서에 가보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에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실 거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젊은이나 어린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예언과 또 환상과 또 꿈을 꾸며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장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고아처럼 있지 않고 늘 나와 함께 있겠다고 성경은 약속했단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분이 내가 내 뜻을 가리키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본문의 우리 내용을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우리는 살려고 애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세상에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잘 살게 되더라 이런 모습으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있잖아요. 너무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고 세상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늘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거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고 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지금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으면 인간의 연약함들을 얼마나 생택지별이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있는데 소설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생텍쥐베리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 우리가 학교 시절에서 많이 이제 그 소설과 또 문학을 많이 본 것인데, 그것에 어린 왕자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대강 줄거리를 한번 설명해 보라면, 어린 왕자가 소옥성 612호를 타고 지구를 떠나서 각종 별에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갔는데 첫 번째 별에서 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 왕은 뭐냐면, 이 왕은 자신을 굉장히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존경받기 원하고 인간을 지배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으로 비인간화를 강요하는, 자신을 위해서 맹종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왕에 대한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위정자들이 이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별에 들어갔더니 허영꾼을 만나게 됩니다. 허영꾼은 박수를 칠 때마다 자신의 모자를 탁 하면 이 자기 자랑하죠. 감사합니다. 요즘 뭐 그런 사람 누가 환영하면은 감사의 표시로 착 하는, 이런 것처럼 허영심이 아주 넘치는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 별에서 만나기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취증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 별에는 술꾼을 만났습니다. 술꾼을 만났는데 술 먹는 것이 창피해가지고 더 많이 먹어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부조리 속에서 모순된 생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아니, 술 먹고 창피하면 안 먹으면 될 텐데 그 간을 가리려고 덮어 마시는 그런 술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신을 망각해 보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보게 됩니다. 넷째 별에는 5개 이상 되는 별들이 자기 것이라고 날마다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요것도 내 거거든. 별 하늘에 떠있는 엄청나게 5개가 넘는 별들을 진짜 세보면서 날마다 기뻐하는 거야. 저것도 내 별, 저것도 내 별, 요 놈도 내 별. 지 것도 아닌데, 그죠? 뭐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은 고리대금업자 같은, 그러니까 이 파렴치한 고리대금업자를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하냐 그러면 샤일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샤일록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고리대금업자, 악독한 고리대금업자를 말해서 샤일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거야, 전부 다 자기 거라 생각하는 사람,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남의 돈을 어떻게 하면 뽑아낼까? 고리대금 이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채 쓰는 사람들을 몇 부해, 몇 부, 1000부, 1000배, 1000배방, 2000배인이 받더라고. 사채 없자는 사람들은 1000배, 야, 100원에 100원 쓰면은 10,000원이야, 10,000원. 우와, 대단한 거. 어쨌든 그런 샤일록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 넷째 별에서 만나게 되고요. 다섯째 별에서는 점등이를 만나는데, 이 점등이는요, 가롱에 불을 켰다 껐다 하는 사람이거든. 점등이는 그 자기 별이 너무 적어가지고 1분에 한 바퀴씩 낮과 밤이 바뀌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1분마다 가서 불을 탁탁 해야 돼. 1분 지나면 불을 막 꺼야 돼. 이건 뭐라 하냐면, 이 현대인의 그 바쁜 모습을 그려놓고 이렇게 바쁘게 산다, 쓸데없는 바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여섯 번째 별에는 갈록이는 지리학자를 만나게 되는데, 지리학자는 탐험가의 보고만 듣고 그림만 그리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추상적인 탁상공론만 일컫는 사람들을 빙자해서 지금 어린 왕자였던 생텍쥐베리가 이런 표현을 주죠. 인간의 연약함과 모순됨과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인정받기 원하고 세상에 욕망을 가지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부를 위해서 갈구하며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는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개인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모순된 잘못된 삶을 지적하는
그런 것을 바로 우리는 설백지대리가 고백하는 쓰는 소설 어린 왕자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인간의 욕심은 육체의 욕심은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욕심,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위하고 남을 위하고 이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이런 쪽으로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을 사는 어간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긴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육체의 일은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육체의 소욕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해서 내 편한 대로 신을 모시고 그 신이 내 말을 들어달라는 그 신 내가 만들어 놓기도 하고 주스를 걸기도 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기도 하고 분념도 또 악함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게는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성령의 열매는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걸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희락으로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막 넘쳐야 돼.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야 돼. 여러분 만나면 행복해. 성령의 사람들의 삶은 그런 거.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 안에 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막 도출되니까 가는 곳마다 용서가 돼. 가는 곳마다 끈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화해가 되어져.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늘 희락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이런 기쁨이 막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삶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비결을 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은 그래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도저히 용서도 안 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게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를 만난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더 만나고 싶고 더 말하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그것이 있잖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있잖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사랑의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여러분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싸움의 자리가 아니고 화평을 이루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안에 가신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은 우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이 내게 있으니까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되고 내가 있는 자리가 더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가 떠나가야 돼.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있잖아요. 여러분은 화평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들을 많이 하잖아, 그지요? 여러분 싸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이해하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의 마음만 되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죠? 사랑하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데 무슨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가시고 이분 사랑이시네. 이분이 우리에게 가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이분은 가는 곳마다 화평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화평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싸웁시다. 절대 싸우지 맙시다. 또요, 절대 삐지지 맙시다.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게, 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왜 미워해요? 삐질 게 뭐 있어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 사랑하니까 그를 높여도 주고 세워도 주고 서로가 막 이런 관계가 되니까 있잖아. 정 보기만 봐도 너무너무 이쁘고 생각만 해도 이쁘고 그냥 말만 해도 아주 이쁘고 좋고 이러면 왜 싸우냐고요. 그죠? 그건 쉽지 않도록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열매는 있잖아. 사랑과 평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다면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래 참는 거라는 거. 사랑은 뭐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는 거요? 오래 참아내는 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인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참고 여러분이 견뎌내면 있잖아요.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다른 거 없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잘 들어, 결론적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이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평안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게 거하시니까 우리는 이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알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느껴져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입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하면 성령이 계신데 우리는 이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자꾸 열어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죽었고 그가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니라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 화가 날 때도 내가 죽어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이 내게 있는데 내가 왜 불을 냈고 내가 왜 시기하고 질투할까? 나를 버리는 연습, 나를 죽이는 연습,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 이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성령은 있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터치합니다. 어떨 때는 강력하게, 불같이 막 강력하게 막 이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은근히 저와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성령의 역사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요,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많이 된다고. 어린아이들은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지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어리게 되면 이 말씀이 잘 안 들리지요. 근데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영의 귀가 열리죠. 뭐라 그래 주님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영을 부어줄 테니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그죠? 뭐 환상을 보고 늘 꿈을 꾸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바른 길 가고 아버지 기쁘신 뜻을 위해서 가는 그런 걸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음성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고 물어봐야지요. 그죠? 여러분들 물어보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요 주님을 끌고 갑니다. 아버지 이것저것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죠? 여러분 그런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고 그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제시할 때 여러분들은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순종하는 여러분에게를 지금 축원합니다. 바울은 있잖아요. 자기가 아시아로 가고 싶지만 저 환상 속에 그 아프리카 마게도냐인이 이리 오시오 그러니까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환상 주니까 그대로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합리화시켜서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이 꼭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있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갈 길을 제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잘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찬송 197장 오늘 고난 주간인데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거든요. 고난 주간인데 한번 봅시다. 찬송가 197장을 한 장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귀에 들려주세요. 우리는 무지에서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